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6장입니다. 아모스 6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이 참으로 크고 그 인내하심도 참으로 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인내가 언제까지나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름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도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긍휼로 끝나고 인내도 끝날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 없는 심판을 행하시는 거죠. 1절에 보면 기지개 켜는 자들을 징계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에 보면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행태인 거예요. 이들은 교만했어요. 스스로 나라가 강대하다고 생각을 했고 스스로 경제적으로 번영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이 내 업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나라가 부강해진 것이 우리의 노력이다라는,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왕과 그 주변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없이 교만에 빠져서 사치와 쾌락을 일삼습니다. 상하상에 눕고 어린 양과 송아지 유리를 먹고 유흥과 포도주도 대접으로 마시고요. 그러니까 술에 쩔어서 그렇게 흥청망청 사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부요함이 앞에서 우리가 계속 읽은 것처럼 연약한 자들의 고열을 빨아서 그들이 그런 부요함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나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실종된 그런 나라, 그렇게 백성들을 억압하면서도 자신들은 사치와 낭비와 유흥을 일삼고 있다라는 거죠.
부유함이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쓰임받은 나라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는 영영 멀어져 가는 거죠. 또 이스라엘이 선민이라 해서 심판이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땅은 어디까지나 그 땅을 차지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호세아서에서도 읽고 요엘서에서도 읽는 말씀들이 다 그런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제 심판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까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값싼 은혜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맞죠? 그러면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저 지난번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구원받고 나면 막 살아도 됩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아는 사람은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막 산다는 거예요. 값싼 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실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생자의 희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아버지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늘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에 대한 책임이 내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지도자들이 교만해요. 스스로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름을 하나님은 반드시 대적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나조차도 하나님을 함부로 대적하고 스스로 교만에 빠지는 그 순간에 얼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치와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도 하나님은 멸하십니다. 이 지도자들이 그랬다고 말씀드렸죠. 더 무서운 거는요 6절이에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는 스스로가 그 자리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스라엘 왕이 되려면 이 나라가 얼마나 위기 상태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인가? 또는 어쩌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내가 인도할 것인가? 이게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기 스스로 자신들만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이런 데만 관심이 있지, 지금 나라가 얼마나 위험한 위기에 있는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그게 달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야 할 그런 지도자들이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실 때는 그 번영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국력을 키워주실 때는 그 책임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는요, 여로보암 2세 시대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한 시대였어요.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는 은이 길가에 돌처럼 흔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부유했던 그런 나라예요.
알렉산더 왕이 그 지역을 점령해 나갈 때 그 군대가 5만이었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는 100만이에요. 군사가. 경제적으로도 어마어마해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군사력과 경제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제국주의로 나가잖아요. 알렉산더 왕이 5만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다 그러면 다윗 그 시대에는 충분히 세계를 정복하고도 남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잖아요. 왜? 제사장 나라니까. 제사장 나라는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그런 나라가 아닌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세상 나라 가운데 서서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인 거예요. 교회도 그렇다는 것이죠. 교회의 존재 이유는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에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의 죄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대신 회개하고 중보하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화려함에 취해 있고 부여함에 취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멀지 않는 거예요. 마치 교회의 크기가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인 양 자랑하고, 또 교회가 그렇게 옆돌아볼 줄 모른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또한 교회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책임을 느껴요. 우리의 시대적인 책임이라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 호세아서 읽을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뭐 거창할 것이 없어요.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모이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크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건물이 화려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몇 명 교회에 다니는 교회다, 목사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고 있는가? 우리가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요, 그런 사명을 갖는 거예요. 오늘도 이 눈물을 가슴에 품고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남몰래 기도할 줄 아는 그런 교회, 성도,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의 그 타락상을 보면서 나쁜 놈들,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내가 곧 왕이고 내가 곧 제사장이라는 분명한 의식, 결국은 나로 인하여 이 교회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렇다는 그런 어떤 사명감, 그런 진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런 심판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전제가 되는 것은요, 이 말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과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에요. BC 586년에는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분명한 교훈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그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책망하시고 그러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호소하던 하나님의 소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민족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교회들이여 깨어나라 말씀하시. 하나님의 종들이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라의 흥망성쇠가 그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자신들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이 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오늘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대도 이 시대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번영한 시대예요. 어렵다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신고 다닌 신발이 저는 그래도 좀 나은 신발을 신었어요. 하얀 고무신. 다른 아이들 까만 고무신 신을 때 저 하얀 고무신 신고 다녔거든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수입이 그래도 좀 괜찮으셨었던 때 하얀 고무신. 그러나 그 시대에 아무리 그렇다 하여도 나이키 운동화를 신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중학교 다닐 때 하얀 고무신에다가 빨간 줄 그어서 나이키라고 그리고 재미나게 놀고도 하고 그랬었어요. 지금 모든 것이 부유합니다. 우리나라 국력은 얼마나 강해졌어요? 약하다 하지만 나가보시면 알잖아요. 강한 나라예요. 그러면 이 나라가,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하고 성숙한 교회인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러니까 지금 앉아 계신 성도님들보다도 우리 세대가, 우리 아래 세대가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 밤마다 기도하는 것만 하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 목사님들, 장로님들의 그 교회를 위한 헌신, 지금 우리가 발꿈치만큼 또 쫓아가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 덕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한국교회의 성장을 통해서 나라가 번영하는 거죠. 지금은 옥살수마비 답답할 때가 많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화려함을 추구하는 교회가 화려함을 추구하던 시대에 그 교회는 다 망했어요. 오직 겸손히 소박하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은혜를 안다면,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안다면 우리는 그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도 유효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러기를.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과 자비가 우리 가운데 넘친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번영의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이 사치와 낭비와 연락에 취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까맣게 몰랐던 것처럼 오늘 이 민족의 번영과 또 교회의 그 번영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취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교회가, 이 민족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정녕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것을 이루어가는 교회 성도들의 삶이 다 되어 참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의 복이 가득한 교회 되도록, 성도의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